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중에 다메섹 노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사울 한 사람만을 위한 찾아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방문하셨다. 근데 이건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부터 별 실감을 못해요. 왜 실감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변화된 세계를 못 보고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작은 파장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 믿었네, 그것만 보고 죽어요. 대부분.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손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일터가 바뀌어요. 그가 만약에 직장의 오너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 속한 자들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지방회를 오늘 가는데 지방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간곡하게 몇 달 전부터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 직원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마침 그점 저점 또 지방에 갈 일이 또 있어서 거리거리 들렸다 오기로 하면서 이제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귀하지요.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바뀌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언젠가는 돈을 벌든지 또한 여기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겠지요. 여기서 영원히 살진 않아요.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돈을 벌러 왔으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가족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며 대동강면에서 순교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를 어쨌든 이렇게까지 될 줄을 알았을까요? 저는 믿기는 했겠지만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7절을 보시면 사울에게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7절 보세요. 자,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받게 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딱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호렙산에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도 모세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컨택했다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흠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가 믿음이 있었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모세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이에요. 모세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고 세계 지식을 담독할 때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완전히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의 삶이 망가져버렸어요. 이제는 왕궁의 법도도 모르고 그 알았던 지식도 다 없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젊은 날의 패기도 없어지고 이거 다 꿈도 비전도 다 없어져 버린 상태. 힘 빠져 있을 때 이빨 빠진 호랑이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주님에게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아부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줄되면 승리한다. 스데반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만 눈이 열려지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돌을 쳐서 죽일 때 주의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만 봤어요? 스데반만 봤어요. 만약에 돌 치는 사람들에게 그 눈이 열려져 있으면 돌을 못 쳤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의인을 죽이고 있구나. 그 눈이 열려져서 봤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낭비를 안 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게 은혜입니까?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까? 안 보여서 돌로 치고 혈기부려서 자기 율법대로 치고 있는 스스로 의로에 빠져서 돌을 치는 그들이 불쌍한 겁니까? 주님의 보좌가에서 주님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위로를 보고 피 흘려 순교하고 가는 그 스데반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꽉 막혀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자, 퍼주자, 살자, 돈 물쓰듯이 쓰고 다니는 재벌이나 그 돈 많은 가문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비록 인생에 질곡이 많아가지고 한때 잘 살기도 했고 덩덩거리고도 했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남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위로 삼자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양다리를 걸쳐요.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베스 얘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줄대고 형통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일도 종종 있어요. 미리 다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고난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나 될까요? 저부터서 그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심장을 움직여서 손과 발까지 움직이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우리 기전을 수없이 때렸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딱 보면 입이 안 열려지잖아요. 막상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잘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손 내미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손을 못 내밀고 머릿속으로만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죽는 인생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처럼 사는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거 아닙니까? 삶과 알미 일치되는 그분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저 나이트클럽에는 없겠습니까? 저 다른 기관에는 없겠습니까? 주님이 모르는 곳이 없지요. 주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지요. 그건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 이슬람권에서 순교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안 계실까요? 다 계시고 바닷속에는 안 계시겠습니까? 저 우주 밖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나를 피하여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저 바다에 가서 주님을 피할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소롭지요. 근데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니 종교 예식만 하고 갑니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무려 3일이 눈이 멀어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멀쩡했던 바울, 야망과 출세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갔던 사울,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저는 종종 생각해 봤어요. 그 3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3일 동안 사울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다 되어왔을 거예요. 가마엘 밑에서 공부한다.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로 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도 차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백이 오리지널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우리는 바리새인 같다. 가짜 바리새인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저거 아이고 저거. 자기들도 가짜가 있다. 완전한 율법주의자. 그냥 뭐 한다면 해버리는 사람. 강직한 사람. 세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대로 내가 평생 살 수 있다는 생각.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해요? 수많은 생각을 그 3일 동안 하면서 사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죠. 근데 아나니아조차도 사울을 오해합니다. 사울이 이곳에 온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해서 오게 넣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사울은 안 됩니다. 저거 쇼하는 겁니다. 우리 잡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안 돼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워낙 안 될 줄 아시고 성령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으면 아나니아가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급하게 변해버렸어요. 소문 나기도 전에 사울이 변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천지가 개벽해버려요.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친히 와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자, 봐요. 18절이에요.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기면 안 돼. 비늘 같은 거야. 비늘이 아니고 뭔가가 눈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죠.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던 바울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바울에게 변화되지 않았던 바울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못하는 행위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쟁이들은 세례를 받아. 미친 것들이야. 응? 우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듯이 저것들도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것들은 때려 죽여야 돼.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오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본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야. 그건 뭐냐?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다. 그 전에 사울은 학벌, 성공, 출세, 명예, 권세, 세상의 조직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서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럼 뭘로 보게 됐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눈이 안 달라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도 이 세상의 눈을 갖고 보면 자꾸만 사람들을 볼 때 학벌이 뭔지, 저 사람이 사는 정도가 언젠지 어딘지, 가문이 어떤지 였다고 생각만 하고 사람을 대하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모든 영혼은 똑같은 것인데 모든 영혼을 똑같은 가치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전도사를 할 때 애들한테 성적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놈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소리를 일체 못하게 했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 나도 사람이라 저러면 저놈이 공부를 저렇게 잘하네. 아이고 저놈은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멀쩡한데 저 형편없는 놈이네. 그런 판단이 될까 봐 아예 나한테 그런 소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처음에 가서 엄명을 했어요. 나도 사람이라 들으면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가져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도 살려야 하고 제일 불쌍한 인생이 세상의 것은 가졌는데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잘하지도 못하고 덜렁덜렁 이상하게요 영적인 깜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밥을 먹고 할 때는 굉장히 똑똑해요. 뭐 똑똑하고 세상에 뭐 원리를 다 깨뚫고 있고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지혜로워. 처세도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근데요 영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완전히 깡통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깡통이야. 답답해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세례를 받은 건 죽는 거예요. 첫째는 눈이 달라졌고 두 번째는 죽어버린 거예요. 세례가. 사울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뭘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지요. 근데 이건 이제 육의 이것들은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영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속사람이 세례 받는 게 진짜 세례 받는 거예요. 겉사람의 세례는 쉬워요. 교회만 나오면 받아요. 그냥 시간만 내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옆사람이 강요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계속 성가시게 해. 당신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년이냐? 세례 안 받을래? 도장 찍자. 세례 안 받으려면 도장 찍자. 알았어. 그리고 교회 오는 길에 담배 피워. 차 속에서. 그리고 그날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껌 짝짝짝 씻고. 됐지. 세례 받고 나와가지고. 가지고 세례 받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 뭐한 짓이야?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주는 사람도 이거 가짜인지 알아. 받는 사람도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 옆에 있는 부인도 억지로 세례 주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기억나시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여 너희는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거스린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 받는 거야.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하여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진짜 백이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스데반이 그렇게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지요. 찔려가지고. 근데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세례만 받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 땅에 가짜 명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가 지금 세례를 속히 받아야 할 것은 육신의 겉세례가 아니고 물세례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과 귀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마음과 귀가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옛날 마음이 아니다. 옛날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1등하는 것이 좋았고 옛날에는 권세 부리는 게 좋았고 옛날에는 성공하는 것이 좋았고 나는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내 새끼만큼은 똑똑한 놈, 장래가 유망한 놈 만나게 해서 내 딸내미 결혼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에 9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렇다. 속사람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의 귀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졌잖아요. 사울의 눈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속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예전에 알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다. 그거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화가 안 나는 거야. 두들겨 맞아도 억울하지 않는 거야. 바울이 세상에 조롱을 하고 침뱉음을 받아도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시민권도 사용하지 않아버려요. 이건 잘 안 사용해. 그래봤자 필요 없더라. 안 달라지더라. 오직 하나로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해버렸다. 그것만 발견했다. 네, 그거밖에 없더라.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도 새로워졌어. 자기가 알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근데 꼬꾸라져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 자기가 헛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어제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하니까 22절 봐요. 22절. 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더 힘을 내가지고 뭘 전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러분 한자만 넣으면 의미가 확 풀려버려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 알지만 순간순간 놓치는 게 있어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길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만 그래?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 서양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똑똑하니까 내가 또 그 생각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많은데, 가짜 그리스도가 많은데 나사렛 그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살리는 자, 천국으로 인도할 자.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선각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400년 동안 끊어졌던 선지자가 세례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가에서 불을 토해내니까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야. 나는 내 뒤에 그분이 오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없어져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돼. 내 뒤에 곧 오셔. 개봉박두.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 주님을 다 만나고 요단강으로 가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기절할 일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오셨어. 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은 복음인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걸 전하고 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 그것이 뭐냐? 능력.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야. 예수님은 당신을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병든 당신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망가진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허망하고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당신 잠 못 자지. 당신은 아무 의미 없지. 당신 허무하지. 죽음이 두렵지. 나는 당신보다 못났어. 나는 당신보다 가진 게 없어. 나는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세상이 부럽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왠지 알아? 당신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나눠줄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라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길면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보편적 단어니까 구원자, 그래도 별 힘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야.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요. 제가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병을 고칩니까? 제가 여러분을 회심시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전해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심장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와서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린 우리 자식에게 와서 미래를 꺾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저 인생에게 예수가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생명사역.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사망사역.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마귀는 망하는 일을 해요. 마귀는 지옥 끌고 가는 일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일을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러니 복음은 예수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니, 잊어버려야 돼. 바울처럼 버려버려야 돼. 너무 많은 걸 알면 복잡해요. 덕지 붙이면 안 돼요. 진짜 음식점은 한 가지만 만드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가끔가다 옷 파는 데가 있어. 가봤지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저기다 귀걸이 놓고 액세서리 놓고 그런 데가 있어. 절대 가지 마. 그 음식점은 맛이 없는 거야. 안 되니까 이거 갖다 하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없으니까 기타 가르쳐. 예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가르쳐. 예수가 없으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덕지 붙여. 안 되는 거야. 진짜 잘 되는 음식점은 하나로 승부를 보는 거야. 하나. 국밥으로 승부를 봐버려. 순댓국으로 승부를 봐버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는 한 가지로만 승부를 봐버리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 우리 교회는 한 가지로만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공동체는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예수. 여러분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만 갖고 있으면. 이것이 없으면 온갖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다가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 그 예수를 전해주는 거, 예수를 던져버리는 거야.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돼지들에게 막 음식을, 사료를 뿌려줘 버려. 어떤 놈은 먹어, 어떤 놈은 안 먹어. 그래서 꼭 못 자라고 못난 놈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음식을 줘도 먼저 와서 허겁허겁 다 먹어버리는 놈이 있고, 나중에는 안 먹는 애는 점점점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찌꺼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배가 고파. 예수를 전하면 반응을 주님이 택한 자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 배척한 사람이야. 그죠? 배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를 갈고 죽으러 다녔잖아. 이 예수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거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만난 후에 어떤 자가 됐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제 우리의 이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배척해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제 뭘 원하느냐? 이 예수의 복음으로 네가 변했으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배워도 허무해요. 몰라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복음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것, 교회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가능해요. 왜냐? 복음은 쉽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저 인생을 살린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바꿨듯이 저 인생도 바꾼다는 믿음, 그것만 던져주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살고 죽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던져주는 일인데,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던져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여, 오늘 또 예수 복음 전하게 하소서. 오늘 또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이 예수 복음에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우리를 해방시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롭게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또 예수 복음 전합니다. 오늘 또 예수 복음을 외칩니다. 오늘 또 예수 복음을 만난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소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지가 개벽할 그 이름, 죄인을 구원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낙심된 자를 새롭게 할 그 이름, 이 일을 위해 주신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소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 주 예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위력이 우리를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니 주여 붙잡아 주소서. 사울이 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더 힘썼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은 예수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예수를 알거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망할 뿐이고 멸망길로 갈 뿐입니다. 오늘 또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외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어찌 구원을 받겠냐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외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단의 하승이 되어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사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